만약에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겠지요. 이 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빅뱅의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태어난 우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에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지요. 결국 그런 인생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내가 그 선택한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선택해도 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변덕쟁이를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를 누가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는요 이 태평양에 떠다니는 이 배 한 척과 같습니다. 선장은 나죠. 큰 태풍이 불고요 이 폭풍과 몰아치면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갑자기 그냥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내 배가 아무리 작다고 한들 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고요 폭풍이 찾아와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란 배를 끝까지 몰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내 삶이 망가졌다고 한들 세상이 보기에 내 인생이 회생 불가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이 네 단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는 바로 태초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태초에는요 베레시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만들어졌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 영원 속에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의 초월자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초월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영 너머로 날아가거나 백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 높이
저 멀리 바닷속 깊이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생명이죠. 우리의 현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만지시고 우리의 현재를 만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유한한 시간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때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태초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만나주신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의 히브리어로는 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복수 형태인데 어떤 뜻이냐? 권세 있다라는 뜻이고요. 힘 있다, 뛰어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가 이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바로 세 분이시죠.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죠. 바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삼위일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세 분의 인격이 한 분이 되고 또 한 분이 세 위격을 가지신다. 이 놀라운 신비의 이야기지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는가? 가령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삼위일체를 역할론으로 배웠어요. 이 아버지의 지칭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 집안에서는 자녀한테는 아버지이지만 또 아내한테는 남편이죠. 또 이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회사원이죠. 그래서 이 형태가 다르다, 어떤 역할이 다르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왜냐? 아버지가 직장에 가시는 동안엔 가정은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이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가 파주에 있다면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버려진 걸까요? 결국 그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JMS 정명석 등 인간이 구원자라는 말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 온 세상은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의 빈자리, 부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믿어지는 영역이죠.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없겠지만 그 신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받아지는 그런 믿음의 영역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로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부르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다음 주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는데 거기에 모인 한국 청소년들에게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일본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건 일본의 그 토속 신앙,
이 종교가 신토라고 하는데 이 신토 안에 신이 무려 800만 개입니다. 이 800만 개나 되는 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어요. 눈이 아프면 이 눈의 신에게 가야 돼요. 귀가 안 좋으면 귀의 신에게 가야 해요. 태풍이 불면 태풍의 신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일편적입니까? 아닙니다. 복합적이죠. 그럼 어떤 신을 찾아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내가 만나야 될지 그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호칭 안에서 성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그 호칭 안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고 삼위일체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로힘, 이 하나님이란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어떤 고백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천지죠. 이 말은 한자어인데 천하늘, 지는 땅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천지,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런 모든 생물은요, 인간은 바로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살지요. 우리는 가령 집 안에서 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머무르는 공간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교회를 자주 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술집이나 클럽에 자주 간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쾌락주의자라고 하지요. 우리는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공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령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일지라도 그 공간은요, 나를 통해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도 나 같은 소금을 통해서 그 도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공간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공간을 잘 다스릴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공간이 파괴되었고 타락했고 그 파괴와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머문 공간은 어떠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공간, 거룩한 공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창조하셨다를 히브리어로 이 바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는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바라는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서 또 다른 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 안에 떠있는 수많은 재료를 조합해서 이 땅을,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라입니다.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버려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우리의 망가진 삶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한 주 동안 외우고 있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 삶에 아무런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낙심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다시 새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의심이 찾아오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1장 1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의 호칭 안에 계시는 바로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에워싸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버려진 인생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너희 인생 가운데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바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쓴 성경이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땅을 걷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창세기를 주셨을까? 이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들은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초월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들의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정말 각인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